자, 오늘도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옆 사람 마주 볼까요? 마주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머릿속에 온통 당신 생각뿐이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적당히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 머릿속에도 온통 한 주 동안 여러분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분이 아멘 해주니 더 감사하네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혹시 생각의 지도라는 책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 생각의 지도라는 책을 보면 생각도 길이 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길은 없다. 자주 다니다 보면 길이 만들어진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열등감이 느껴진다. 밉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미워지고 짜증을 내다 보면 점점 더 짜증이 내게 된다. 지금과는 다른 길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까지 다니던 길을 벗어나 새로운 곳을 정해 그 길로 자주 다니면 된다 라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길이 납니다. 같은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생각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제가 한 주 동안 여러분 생각만 했더니 여러분이 있는 곳을 궁금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길이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생각하면 염려의 길이 나고 부정의 생각만 가득하면 부정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생각을 하며 이 한 주를 지내오셨습니까? 염려와 걱정, 삶에 대한 부정으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우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걷는 길이 기쁨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걱정, 근심의 길을 걷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명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예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생각의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리고 걸어가라 명하신 그 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그만하고 예수님 생각하세요. 아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찬 스타트 13번째 시간으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경을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게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뜻하지 않게 창가 자리에 앉게 됐고 우연치 않게 이렇게 서울의 야경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황홀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들을 그때 품고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던 한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야경 가운데 빨간 불빛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빛의 대부분은 우리가 예측하듯이 십자가였습니다. 교회였던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만 둘러보더라도 참 교회라는 건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테레사 수녀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이 동일한 광경을 보고 또 한국에서 생활을 한 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많지만 기독교 문화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한마디로 교회는 많지만 교회가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전혀 흘려보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그런 의미를 품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재의 시대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또는 학교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을 믿어,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경우도 생겨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교회를 오해하게 만들었고 교회를 오해하며 이야기했던 저와 같은 목사들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수가 이런 교회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좀 크게 아멘 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이음동산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최초에 세우셨던 그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됨을 회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2주의 시간 동안 그 교회됨의 의미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또 귀한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메시아입니다. 자신들을 건져내어주고 구원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마다 각자가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저마다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세례 요한이라 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부르는 등 자신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나를 부르고 있는데 너희들,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겠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이때 웬일인지 사고만 치던 베드로가 정말 정답에 100% 가까운, 100% 가까운 게 아니죠, 100%에 맞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귀한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 방금 얘기했던 이 이야기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회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그 시작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매일같이 집처럼 이 교회를 찾아와 봉사하는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되고 이 고백이 지켜질 때에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타락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이런 순간이에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저와 같은 목사가 교회의 머리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래서 이것이 마치 내 것인 마냥 내 욕망과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만 그럴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라고 말하며 자신이 받은 직분을 마치 지분처럼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때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음농산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개척하고 2년쯤 지나면 이런 일들이 있다고 주변의 목사님들이 참 많이 얘기해 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개척 멤버인데, 내가 교회를 처음부터 같이 했는데, 준비할 때부터 함께 했는데, 그러니 나에게 이런 정도 대우는 해줘야 되지 않나, 나에게 이런 정도 자리는 줘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음농산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제 임직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임직을 준비하는 대상자들에게 제가 한 분씩 전화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분들의 첫 마디가 다 뭐였냐면,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직분과 상관없이 지금처럼 그때와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100%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제 가슴이 얼마나 뛰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한 분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 타이밍이죠. 정확했어요. 목사님 왜 이제 전화하실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몇 번째죠? 라고 묻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큼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교회에 어떤 지분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주인의 말씀에 따라,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주인이 원하시는 일을 주인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주인이 원하시는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듣는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찌 그런 분들 앞에서 내가 당신들의 머리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장 무익한 종이라고, 하나님, 제가 가장 연약한 사람이고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가장 먼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만약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비전이라 이름으로 갖다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뛰라 하면 뛸 수 있는 종의 자세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음농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주인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그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회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할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를 우리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자, 여러분, 유식해질 수 있는 시간이 한번 더 따라할까요? 에클레시아. 누가 물어보면 교회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은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자,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을 이야기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방금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제가 성경을 잘 못 읽고 있네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어떤 자들이요? 모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거룩하여지기를 결단한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교회 그 자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가끔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이에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보통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이 모이는 이 장소, 예배드리는 장소, 이 건물을 교회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건물, 여기 모여있는 것은 무엇이나 말하는 게 맞을까요?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공간과 이런 건물, 이런 환경도 중요하지만 건물이 교회의 1차적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우리 자신, 우리가 바로 교회이며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교회에 대한 바른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교회를 명명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교회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게 되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교회라고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가는 삶이 아니라, 한 번 더요. 교회 가는 삶이 아니라 교회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상식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더 정확히는요,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주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주일에 교회에 참석합니다, 건물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제 내가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교회가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 그들을 바로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의미로 옥사님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음동산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한 이후에 여러 가지 습관이 하나씩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네를 돌아다닐 때 제가 주변을 자꾸 이렇게 흩으면서 돌아다녀요. 동네에서 저를 보면 좀 놀라지 마세요. 저 목사가 왜 여기저기를 돌아보나 오해하지 마세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인사하려고 보는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동네에 뭔가 필요한 게 없을까? 그냥 이렇게 막 돌아보면서 다니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오지랖. 세상에서는 그런 저를 오지랖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요. 저는 제가 교회임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이기 전에 성도임을 믿어요. 그리고 교회된, 성도된 저를 하나님이 이 지역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를 통해 이 지역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 눈과 제 시선이 이 지역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루는 돌아다녀 보니까 4시 이후에 아이들이 갈 곳을 잃고 유리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혼자 꿈꿨어요. 4시부터 6시 반까지는 교회에서 놀이터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우쿨렐레도 좀 가르치고, 우리 아내가 국어를 좀 전공했으니 독서도 좀 하게 하고, 물론 아내에게 허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지금 깜짝 놀란 표정인데 죄송합니다. 오늘 집에서 한 소리 들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하여튼 뭐 그런 꿈을 꾼다는 거예요. 생각을 막 하는 거죠. 저녁에 밥도 좀 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 안전한 공간에서 교회에서 놀 수 있지 않을까? 부모들도 이 공간을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행복해요. 그게 너무나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다고 어떤 유익이 주어지고 제게 무엇이 주어지는 것은 없지만, 교회로 살아간다는 이 삶이 저를 너무나 흥분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된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된 여러분을 직장으로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된 여러분을 이 지역 안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빌라에서, 그 주택 안에서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로 이곳으로 보내셨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세상에 교회가 되어 살아가 그들에게 교회를 보이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부르신 자리 가운데서 교회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의 도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처음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왜 하필 그때 교회를 이야기하셨을까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전에도 제자들과 교제하는 시간들은 많았잖아요. 그전에도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시간들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그 순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고 교회라는 이름을 말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정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16장 13절 앞부분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디에 이르렀고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도착하니 제자들에게 질문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가져야죠. 도대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기에 그런 질문이 생각났을까요? 여러분, 역사로 봤을 때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요, 구약시대 바벨론 왕국 시절에는 빌립보 가이사랴는 바알을 섬기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인 헬라 시대에는 판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어요. 판이 뭐냐면 반은 염소이고 반은 인간으로 된 우상을 섬기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고 있던 신약 시대, 그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시대에는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라가 세워질 때마다 우상을 섬기는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와 같았던 곳이 어디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랴였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그 우상으로 가득한 그 지역 앞에 서자 답답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물었던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또 다른 우상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이렇게 묻자 베드로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헛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를 통해 교회를 세워 그 땅을 내가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겠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과 저요.
교회를 통하여 어그러진, 우상들로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 진짜 충만으로 그들을 회복하겠다 얘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를 담아,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믿음의 고백으로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된 우리를 충만으로 채우셨습니다. 구원이라는 충만으로 채우셨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의 충만으로 채우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충만하게 채워진 우리가 충만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 시대는 빌립보 가이사랴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마땅히 인정되어져야 될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주인은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관계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버렸어요. 세상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염려하고 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아는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은 더 이상 부르심의 장소가 아니라 경쟁과 욕망의 장소로 바뀌었어요. 사람의 관계는 사랑으로 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가정은 안정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 외로움의 장소로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우리를 이미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충만으로 나의 직장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가정을 새롭게 하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와 모든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여러분과 저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진다면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직장이 은혜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업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장이 될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꿈꾸는 거예요. 여기 안에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하고 기뻐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을 누렸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정말 환한 표정으로 회복된 얼굴로 여러분 문 앞에 나갈 때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 문 앞에 나가자마자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전쟁 시작이다. 지옥의 입구에 들어섰다. 마치 집에 들어갈 때 전쟁터에 들어가듯이 월요일이 시작되면 또 싸움의 대상인 그 직장 상사를 보러 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의 일상을 마주해요. 그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한 주만 잘 버텨보자. 이 시간만 잘 지내보자. 물론 여러분,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드시겠냐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우리 안에 이미 예수라고 하는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 충만함을 주일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르신 모든 자리,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그 충만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꿔요. 여러분의 일주일이 하나님의 충만의 은혜로 날마다 행복하게 되기를 꿈꿉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마주하는 세상의 교회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 이음동산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한 교회 말고요, 도움이 필요한 곳, 사랑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우리가 가진 이 충만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 우상으로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의 주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 살아가서 그 땅에서 예수의 충만을 흘려보내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먼저 그 충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한 일상의 축복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고백으로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주님, 내가 이음동산 교회입니다. 나를 충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충만의 통로를 살아갈 여러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 서로를 향해서 정말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이번 한 주 교회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그 마음 담아서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있기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다시 설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이 있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할까요?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게 소원합니다.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우리 이번엔 3절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전혀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라고 하는 영원한 충만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난 예수로, 예수로, 아멘.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다시 한번요.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어떤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난
난 예수로 충만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길 원하오니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채워진 나의 삶이 교회가 되어 부르신 가정과 부르신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충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할 때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좋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벗어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때로는 가정에서의 삶이 지쳐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직장에 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힘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사업이 생각보다 풀리지 않아 염려와 걱정으로 오늘 하루를 지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몰아세우는 것 같지만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셨고 직장으로 보내셨고 사업장으로 세우셨으며 관계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그곳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위해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일주일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염려가 되어지며 무너질 것 같은 삶의 모든 생각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으로 최선을 다하며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고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번 한 주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살아갈 때에, 직장 안에서 살아갈 때에, 또 사업을 할 때에 그 모든 관계가 때로는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아픔과 낙담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부르신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땅을 회복시키실 줄 믿사오니 충만으로 회복되어지는 충만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그렇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달려나갑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라고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